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어 썩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을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이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감동받은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때리시는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또는 섬찟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약돌로 이를 꺾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가 빠졌거든요. 그 집사람이 대추를 갖다 줘가지고 대추 씨를 잘못 먹다가 시원찬 이가 툭 부러져 버렸어요. 와, 돌로 이를 꺾었다는 말에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그런 말들이 또 와닿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변화무쌍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우리 동일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변화무쌍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당신을 바꾸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위하던 지팡이가 분노의 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거의 대부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는 양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지리에 아주 능통한 그런 목자들을 고용해서 부자들은
몇 명을 고용해서 자기의 많은 양떼를 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야 우리 몇 마리 있고 너도 몇 마리 있고 다 모아서 한 300마리를 또 고용한 사람 너 얼마 내고 나 얼마 내어서 우리도 고용해서 양떼에 풀을 먹이도록 하자. 그냥 목자들이 또 그렇게 막 줍니다. 그러는 목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서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지역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목 전문가들이 양을 이끌고 가게 되죠. 그러나 가까이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을 찾아서 며칠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먼 곳에 가다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아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절벽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는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목자 따라간다고 해서 늘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때로는 지나가기도 하고 이거 죽는 것 아니야?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얼마든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과정을 지나서 그래야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도 그러나 우리는 늘 소망을 하게 되죠. 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면 나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되리라. 나아가게 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이지 그냥 오늘 내가 겪는 이것만 생각하면서 왜 나를 여기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다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 안 그러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때로 도망가는 양들도 있게 되죠. 근데 이때 양들은 목자의 무엇을 보느냐 하면 목자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덤벼드는 짐승들을 적군을 다 몰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잘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안위하든 편안한 길로 나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로 변합니까? 분노의 매로 변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분노의 매로 변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적군을 물리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물리치고 앞길을 막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안위하고 지키시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노의 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되죠. 어둠을 걷게 하시고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이 새하게 한다는 것은
늙게 만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뼈를 꺾으시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칼을 당겨 우리를 관역으로 삼기도 한다. 우리만 쏘는 것 같아요. 나만 맞는 것 같아요. 나만 아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노의 매로 바뀐다. 하나님 원래는 그건 지팡이였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의 매로 바뀐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좀 변화무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목자가 곰과 사자로 바뀐다는 사실, 곰과 사자가 된다는 사실. 자, 10절 한번 10절에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였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목자가 곰과 사자로 바뀌시고 우리를 치시며 찢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변화무쌍하다라는 그런 말이 언뜻 또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이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는 곰과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무쌍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의 이해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던 안위의 지팡이가 분노의 매로 바뀌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찢는 곰과 사자로 바뀌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십니다. 하나님 바뀌십니다. 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화를 잘 안 내십니다. 절 나보고 우리 어머니는 화를 지나치게 많이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화가 좀 없는 편. 난 신기해요. 그렇게 어머니가 쪼아대도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더래. 아야 못 살겠다 야. 한마디만 하신대. 한마디.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만난 남자 중에 최고로 착한 남자가 우리 시아버지였다고. 자기는 진정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다행이죠. 아버지가 가끔 그래요. 늘 나보고 성자가 좀 되어라. 저도 약간 엄마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성자가 제발 좀 성자가 되어라. 그 아버지가 그런 말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진짜 아빠가 너 화낼 수도 있다.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진짜 내가 너 화낼 수도 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하여튼 내가 엄청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좋은 아버지도 밖에 배나가 돼 바뀌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변덕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뀌시는.
우리를 지키시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노의 매로 바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곰과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충성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안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찢으시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던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